자,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이제 22장, 23장, 24장에 쭉 가면서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의 이야기. 신비롭게도 좀 하고요. 이 사건 속에 보면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고 또 나귀가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4번을 주시죠. 4번. 신학적으로는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대언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1세대 가운데 20대 이상은 다 거의 이제 죽고 이제 2세대를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민수기 13장 22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을 죽이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썼던 인물 중에 하나고 또 약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그는 주술가, 점술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쭉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모압 왕 발락과의 이제 전쟁에서의 관계되는 스토리죠.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거의 이제 여기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이제 그 요단 건너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리적으로는 여리고 맞은편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와 있는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 이제 발락이 나오는데 이제 모압 왕이죠.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을 몰랐던 그런 왕인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뿐만 아니라 모압 전체가 심히 두려워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몰이나 이런 이 애굽 땅을 나와서 한 것들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종류를 두려워. 하나는 강하면 두려워하죠. 강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강한 게 보인 거죠. 두 번째는 많았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생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거죠. 강하면 두려워하고 많아지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알아봤잖아요. 이스라엘을 알아봤고 또 이스라엘의 힘도 알아봤고 이스라엘의 이제 숫자도 알아봤던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10,000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못 쓸 바에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도로 가려면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도의 길을 갈 때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분별력이 꽤 있는 거죠.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 그렇죠?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발락이 왕인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같다. 근데 보통 소가 아니라 이 한 번 그 풀을 먹으면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나중에 보면 이제 들소란 표현을 들소란 말을 쓰는데 이제 보통 강한 게 아니라 밭에 풀을 뜯어먹는다는데 이건 뜯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싹쓸이 해버려요. 지나가면은 풀이 없어지는 만큼 그렇게 지금 우리 모압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쟁에서 전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발락이 전쟁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놀라운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발락이 발람이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이것도 좀 놀라운 거예요. 보면은 5절을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한 이니 상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면이라.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죠. 발람이 그 당시에 점술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게 저주를 하거나 또는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소문을 들은 거죠. 이거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하홍련전인가요? 이렇게 보면 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저주를 빌을 수 있는데 이 발람이란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청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는 뭐냐면 그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아는 거죠. 언어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되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쉽게 가면 언어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칼과 활보다도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심리전이죠, 심리전. 근데 심리전을 움직이는 힘 중 하나가 언어인데 그 언어 중에 축복의 언어가 있고 저주의 언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본인이 쳐서 그들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패케 하는 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부패케 하는 자 점술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복채를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점칠 때 내는 점기를 어깨에서 내는 그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점술가 북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점쟁이한테 갈 때 그 돈을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복채를 보내가지고 지도자들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압 장로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설득을 하러 보낸 거죠.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왔는데 쭉 들어보더니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룻밤 좀 지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내가 말을 해주겠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또 물어봤을 때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너무 결정을 빨리 하는데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조금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핫해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신경질 잘 부리고 또 짜증을 부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 말고 저기 안 나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고 그냥 뭐 쉼이 확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을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아주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템포를 늦춰야 돼요. 한 줄이 있다 만나자고. 왜냐면 머리가 뜨거울 때 만나면요 막 부어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분에게 좋지 않아요. 그분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약간 템포를 늦추고 상대방의 기질을 잘 알아야죠. 저는 어떤 분들 만나 들어오면 좀 이렇게 좀 미룹니다. 한 줄이 있다 좀 기도해보고 만나면 어떻겠냐. 그렇지 않으면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뭐 그러는 거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뭔가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아요. 쉽게 결정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일하는 거죠. 누가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나간 과거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고. 어떤 분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실수를 하고, 그래도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루 이틀 기도도 하고, 또 숙고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다고요. 여자분들에게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남자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생활할 때도 하루의 나름대로의 바이오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 리듬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아주 3시쯤, 4시쯤 되면요. 리듬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땐 별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한 경우에 만나요. 특별한 경우에 만나는데 만나도 뭔가를 결정하지 않은 일을 만나요.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면 주로 아침에 만나죠. 오전에. 근데 오후 2시, 3시 되면요. 아주 리듬이 떨어져요. 잘 만나지 않아요. 네. 본인이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본인이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리듬을 설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리듬을 봐야 돼요. 함부로 아무 때나 얘기하면 안 되죠. 창문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크게 축복하는 사람은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리듬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내가 피곤해가 있는데 자꾸 얘기하게 되면 뭐 안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리듬을 잘 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발람도 꽤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발람이 아마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 같아요. 잡신을 섬겼어요. 그 중에 여호와도 한 하나님으로 한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겼겠죠. 신약은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발람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방 사람도 써요.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 쓰시잖아요. 또는 그 모세 장이 이드로도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뭐 다양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술가도 쓰죠. 애굽의 술사도 쓰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 그가 다니엘가 바벨론에 가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술사들의 장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역할이 그렇게 역할했던 거죠. 그 당시에 모든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물론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당시에 그가 맡았던 보직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나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는 내가 복을 준 백성이라는 거죠.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발람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나중에 뒤에 가면 왜 그러면 발람이 이렇게 처음에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하게 되는지, 그런 스토리들은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좋으시죠? 네, 안 좋아도 할 수 없죠, 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 그들이 소와 같이, 들소와 같이 그들을 세우시죠. 민수기 24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소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진 자아상은 뭐냐면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을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나 자아상이 떨어져요. 오늘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적인 자아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어주기만 하면 너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이 자아상은 민수기에 보면 계속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 93편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면 누가 감히 막겠어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막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이거 지금 민수기에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복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복이 흘러내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12지파로, 요셉으로, 유다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자아상과 함께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1세대가 어떤 구체적인 복의 실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가운데 그가 겨우 차지했던 것은 막벨라의 굴 정도예요. 아주 작은 포션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땅으로 받은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안장하기 위한 일종의 무덤이죠. 조금만밖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상담들을 할 때도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는지, 또 너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려가거든요.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후손은요,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락펠러의 파운데이션 지금까지 있어요. 대단해요. 네. 이게 지금까지 대단해요. 시카고에 가면 락펠러 파운데이션이 지금도 이제 그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유산이라는 게 내려온 게. 물론 이제 락펠러가 모노폴리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무조건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흘러내려가는 유산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는 복을 받았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민수기 6장 22절 10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경영인 가운데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고요. 또 이나모리 가지오, 또 혼다가 있는데 이런 분들인데 이 경영인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 인터뷰할 때 늘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생에 운이 따랐냐고. 운이 안 따랐다고 하면 안 썼다고 그래요. 아, 내가 지나간 생애를 보니까 운이 따랐다고. 그럼 그러면 우리 회사 세려라고. 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생애를 어떻게 돌아오시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복들을 예비하시고 그 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뭐 경제를 보니까 이제 10대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하루 종일 얘기하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 코스코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건축 현장도 이제 가서 우리 전장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와, 코스코 가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풍성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민족은 계속 복을 받잖아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민족은 계속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23장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네. 이제 제가 그 예수 믿고 나 지금까지 이제 생애를 돌이켜 보면요, 참 뭐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겪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계속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머무는 교회마다 잘 됐어요. 내가 머물렀던 교회마다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거라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울 거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되지만 사랑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잘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여러분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전히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퍼펙트 커플이라고. 네,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퍼펙트 커플이라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연약한 인간이 상대방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아내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나요? 노세 호세 안 돼요. 네. 또 제 아내가 제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나요? 물론 무척 잘해주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숙한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한 나라도 부족하대요. 한 나라도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욕심이 끝이었거든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주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욕심을 채워주는 건 더 어려운 거죠. 필요를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욕심까지 채워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왜 필요해요?
우리 육신의 양식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영혼의 양식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 먹어 살 수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저도 날마다 설교를 들어요. 거의 날마다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내 영성을 유지를 못해요. 제가 날마다 설교를 들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의 양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relationship, 관계에서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성경 보시면요, 초대교회 보면은 저들이 떡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이게 영적인 양식이죠. 그리고 떡을 뗐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했어요. 펠로십.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함께 펠로십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필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과 또 누군가의 칭찬과 또 때로는 누군가의 책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올바로 선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는 안 되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저도 정서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위로를 받고 싶다. 좀 격려를 받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정한 필요가 뭔가를 알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요, 성경 보세요. 시편을 보면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저도 그런 경험했으니까요. 요셉도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잖아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떠오르지 않은데 모든 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모든 문이 다 막히죠.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자굴에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을 자꾸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어요. 매일 읽고요. 잠언을 한 장씩 읽어요. 그래서 어제는 잠언 2장 읽었어요. 왜냐하면 31일까지 가야 되는데 30일로 끝나게 2장을 읽었는데, 시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시편 110편 8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온 입도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보세요. 저주하기를 저주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맺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축복을 잘 안 해줍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욕만 하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될 수 없어요. 잘 되는 꼴을 잘 반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아주 그냥 진짜 기쁨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한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미로기시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찾아왔는데, 제가 그다음 목사님들, 작은 교 목사님 멘토링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이제 제가 콜스타에서 몇 번 만난 분이고 OM 선교사 출신인데 만나는 거 왔어요.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잠깐 방문했다가 그냥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왔다 가라고. 머리서 왔는데 왔다 가시라고. 오셔서 이제 쭉 얘기 듣고 보니까 그 OM 선교사로 있다가 나중에 YM에서 DT에서 한 6년인가 있다가 이제 임명 목회를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저기 한 중소시 도시,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 어떤 안수집사 한 분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안수집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개척을 했는데 이제 유학생들 개척하는데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번 여름이 되면 다 유학생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죠. 너무 어려운 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착한 분이세요. 두 분 다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두 분 다. 네. OM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가 초청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기적이에요. 그분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또 착하고 그래가지고 진실해요. 보니까 이제 이력서를 하나 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추천할 만한 분 이름 둘을 쓰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 명만 썼대요. 자기는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된 거죠. 아주 진실한 분인데. 내가 봐도 그분을 왜 그 교회가 뽑았나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약간 그런데 뽑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를 보니까 이번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조그만 지역에 있는데 아들 셋이에요. 셋인데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보고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필립스 아카데미 몰라요? 부시 등 나오는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시험 봐도 됐어요. 됐는데 주로 거기는 형이 되면 동생은 그냥 따라 들어온대요. 조금만 잘하면. 동생도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두 번째 시험을 쳐서 학교에 가서 동생도 받아요. 셋째는 또 거의 따라 들어온대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비행기 표값. 심지어는 여름에 뭐 여행 가는 거 다 대준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쁨으로 축하해드렸어요. 정말 축하드린다고. 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복하셨다. 기도해드리고 또 가는 길에 책도 여러 권을 사드리고 축복해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노력만 가지고 되나요? 아이고, 어제도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상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48억을 버는 거예요. 48억. 근데 알고 보니까 57억이 빚을 진 거예요. 그거 갚느라고 막 10년 동안인가 뭐 어떨 때는 2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이온수만 먹고 그렇게 빚을 아직도 다 못 갚았대요. 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신명기 18장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도와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림도 없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으려면 내 자녀들까지 복을 이어받으려면 복을 빌어줘야 돼. 욕하지 말고 욕을 해도 욕하지 말고 악을 해도 악을 갚지 말고 네,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한테 욕하고 뭐 이래도요 저는 다 축복해 줍니다. 한번 욕해 보세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 진짜 다 축복해 줘. 진짜 다 축복해 줬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뉴저지로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축복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애들.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교회. 내가 어느 교회로 가면 다 알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누가 올라오더래요. 너 목사 새끼야! 그러더래요.
이분이 아주 맷집이 좋더라고요. 그래, 나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새끼죠. 그 이분이요, 멍하니 내려가더래요, 그냥. 네. 야, 근데 아버님 목사님인데요.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 아닌데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잘 됐어요. 깨달은 게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발람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 너는 복을 받았자라는 거예요. 네, 복을 받았.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휴인데 집에 어디 갈 데도 없죠? 이게 말씀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손 만대가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고 잘 돼야 돼. 하여튼 뭐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 또 자손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지나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을 때 정말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보다 정말 아들이 잘생겼네요.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기분 나빠해요? 좋아하죠. 화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데 그런 아빠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이 민수기 이 발람의 사건을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절정은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냥 들으세요. 한 별이, 이게 이제 발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예언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 한 규. 이것은 야곱의 성 가운데 누군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를 킨 것은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온 이 발람의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에 이 스토리의 절정은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별은 왕을 상징해요. 한 규도 왕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이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인류를 복되게 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돼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모든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신 분이세요. 좀 구할 때 좀 크게 구하세요. 좀 크게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크게 기도하세요. 네. 좀 너무 작게 기도하지 말고요. 저도 생애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이 경험을 보면요. 어제도 한 장로님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역전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 80년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머물렀던 교회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사역들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교육부 손을 대면 교육부가 잘 되고 유치부로 손을 대면 유치부가 잘 되고 중고등부로 손을 중등부가 잘 되고 하여튼 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어요. 네. 안 되게 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됐으니까 잘 된 거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이면, 저를 만나는 교회면 복을 받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이 이디오피아 교회가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진지도 몰라요. 지금 완전히 이 때깔이 벗겼어요. 완전히 벗어졌어요. 화장실도 바뀌었죠. 이거 보세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요. 우리도 복을 받았지만, 이디오피아 교회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 그 사무실 주인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엄청 복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팔았는데 비싸게 막 팔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가는 곳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LA 하이스쿨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러스베리지 가면 그 땅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ACI 우리 건축회사 우리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저랑 교제했던 목사님 가운데 참 정말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참 놀라워요.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미국 가가지고 그 쌍둥이를 베이비시터 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계속 지금도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도 선물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우리 사모님이 키워준 아이가 의사가 됐어, 의사.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계속 드리는데 계속 그래서 용돈을 보냅니다. 올해도 보낼 줄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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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이비시터를 했는데 얘들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해야 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올해도 12월까지 기대를 하고 기다릴까. 또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축복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보는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의 원천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복을 빌어주고 욕을 해도 축복해주고 우리 저주해도 축복해주고 그래서 복을 대대손손이 잘 되도록 할렐루야. 계속 저는 이제 우리 건축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 건축하는 곳에서 우리 후손들이 참 복을 받기를 기도해요. 기도하고 저희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이 귀한 교회를 세워서 또 건축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마무리한다면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런 땅에다가 이런 건축까지 하게 됐는가? 원래는 뭐 교회 건물이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생활하는지 와 가슴이 뛰어요.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 교회 흔적이 철골이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야 하나님 하신 놀랍다.